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일들 중에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갈등의 상황들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의 상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이제 넘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례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 나에게 재산을 줄 것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받게 되면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것보다 약 9분의 1 정도밖에 합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을 세우면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통제가 싫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어떤 강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신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과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정표로서 선악과를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인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세워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느냐,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마귀가 유혹을 했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혹을 받고는 인간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따먹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면에는, 인간의 내면에는 둘째 아들이 가졌던 생각과 동일합니다.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내면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제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정말 보란듯이 내가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께로 받은 그것들을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낭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허랑방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결국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도 다 낭비를 해버렸고 흉년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돼지는 그 당시 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정말 혐오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의미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가지고도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 배도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이 결국 맞이하게 된 것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열심히 땅을 일구는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막 쏟아냅니다. 죽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써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우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는 많은 인생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의도적으로 떠난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삶이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이 땅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생의 결과가 괜찮으면 몰라도 그 결과가 참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야 하니까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립을 해야 됩니다. 가장 자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맘모니즘 우상, 돈의 우상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매스컴을 보십시오. 결국은 많은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의 이면에는 이 맘모니즘, 돈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도 이 마약이 정말 온 곳에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요즘 학교 앞에서도 마약을 퍼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는 이게 이상한 이 물을 타가지고는 이거 먹으면은 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어서 드러나게 돼. 결국 이제 마약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의 심리가 그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고 정태수 회장이죠.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공무원이었던 그가 점쟁이의 말을 듣고는 이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사업을 해야 당신은 돈을 번다. 정말 그렇게 사업에 뛰어들어서 한보그룹의 큰 우리나라 재계 14위까지 올라가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에게도 또 이 나라에 유익한 것이었던가? 더 욕심을 부리면서 철강에 손을 대었지요.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로비를 합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고 또 정치인들은 뇌물로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5조 7천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갚을 수 없어서 부도를 내고 맙니다. IMF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 잘못된 탐욕 때문에 온 나라가 고생을 했습니다. IMF를 지나보신 분들 다, 우리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금을 모은다,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살려보겠다,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그 한 사람의 탐욕이 나라를 망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 보냈습니까? 그 여파로 말미암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배 한번 불려보겠다고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2년 전인가요? 객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돈이 그 개인적으로 또 이 나라에 유익이 되었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만모니즘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라크와 한참 이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과 또 돈에 대한 탐욕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사회의 악으로서 온갖 문제들을 조장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력 구원 종교를 또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비슷한 계열의 종교들은 다 자력 구원이에요. 너가 하나님이니 너가 스스로를 구원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힌두교와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윤회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수레바퀴처럼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짐승도 신이고 인간도 신이고 다 신이다. 그 윤회 사상, 이 수레바퀴 안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허상들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열반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 열반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탐욕을 없애는 것.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가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력 구원입니다. 이 모든 돌아가는 세상이 가짜의 세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스스로 돌을 터득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면의 탐욕을 인간이 끊을 수가 있습니까? 군목이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군대는 군목도 있고 군승려도 있고 신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적인 자리에서 군승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불교의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욕을 나는 꺾을 수가 없다. 나는 없앨 수가 없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스스로 솔직하게 자기 내면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죄가 이미 들어오는 순간 그 탐욕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내면을 닦는 이 도에 지나지 않지 구원의 실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도를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돈을 줬고 나름대로 종교를 줬고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스스로 힘을 믿고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끊임없이 충동합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어라. 이 시대에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 얼마든지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욕망이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더 나쁜 결과들, 그렇게 스스로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고생했습니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도 코로나 세게 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에게 왜 그렇게 코로나가 세게 왔는지 목이 완전히 다 얼어버리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생이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발전된 시대인데 왜 그렇게 점집은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까? 인생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첨단을 달리는 그런 영화를 개봉하고 난 이후에 왜 고사를 지냅니까? 너무나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도 얼마나 연약한지, 우울증 환자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미국에는 1200만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리나라도 70만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팔리는 약, 프로작이라고 하는 이 약이 우울증 치료제인데 제일 잘 팔리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덴마크의 국민 소득이 6만 달러입니다. 6만 달러. 그런데 500만도 안 되는 이 나라에 1년에 자살률이 3,000명, 1년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불을 많이 쌓았던 나라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만큼 인간의 내면이 공허하고 연약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독립해서 나름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쥐업 열매로도 배를 불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는 자기의 이런 내재적인 자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그 한계, 그 내면의 공허함 가운데, 그 한계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결국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뿌리치고 떠나서 자립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그 인생의 모습과 결과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꽃꽂이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아시스에 꽂혀 있습니다. 뿌리가 꺾였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뿌리가 꺾인 인생.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게 되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운명. 그래서 결국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홀로 서기를 해보려고 떠났는데 그 결과가 너무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기의 자원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탕자, 쥐업 열매를 통해서라도 배를 불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내 인생에 뭔가 꼬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 회개와 깨달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지 먹는 열매를 통해서도 배를 불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나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재산 내놓으라고. 그렇게 떠난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가서 차라리 나를 종으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하자, 내가 아버지 집에 그래도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먼 길을 가다 보니 시간도 제법 걸립니다. 그렇게 이제 집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마음이 더 두근거립니다. 가슴이 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볼 것인가.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근데 그분이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집 밖에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보이니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와야 할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누리며 복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랑자가 되어서 방황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주먹을 믿어봐,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냥 뭐 그런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든 그냥 젠틀하게 떠났든 우리는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언제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아주 오랜 시절에 지난 과거가 하나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4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이제 시골 이제 고향 뒷집에 산이 있었어요. 놀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자주 이렇게 놀았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친구들과 놀다가 보니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맣게 불을 피웠어요. 나뭇가지도 줍고 또 이 마른 풀도 줍고 그래가지고 이 불을 피웠습니다.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춥게 놀다가 이제 몸을 녹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불을 쬐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강풍이 확 부는 것입니다. 불이 옆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야, 불 꺼라, 불 꺼라! 막 발로 밟기도 하고 옆에 있는 나뭇가지 들어가지고 막 불을 막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제불능, 바람이 또 한 번 확 부니까 불이 옆으로 확 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을 했습니다. 열심히 불을 끄고 눈썹도 끄슬리고 옷도 막 다 태우고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튀자! 그러고는 이제 불난 산을 뒤로 하고는 막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신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불이 막 나고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불나고 연기 나는 것을 알고는 물동이를 들고 막 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가. 그리고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이렇게 막 물을 끼얹고, 그래서 겨우 이제 불길이 이제 잡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막 도망 다녔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이제 다 죽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관대한 시절이라 가지고 막 경찰에 잡혀가고 막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막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네 그 골목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 사고를 쳤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 중에 이렇게 착해 보이는 이 목사도 끼어 있었습니다. 별로 안 착해 보입니까? 어린 시절에는 개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 마음이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어떡하노,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맞아 죽을 텐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맞아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끄슬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씻고 밥 먹어라. 씻고 밥 먹어라. 생각해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과 너무나도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젠틀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는 상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로 안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차라리 취급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무슨 소리 하느냐?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는 세상에 방황하면서 누더기가 되었던 그 옷을 벗겨주고는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다 헐어버린 그 신발을 벗겨주시고는 새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그리고 아들됨의 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안아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잔치를 벌입시다. 소를 잡습니다. 풍악이 울려 퍼집니다. 함께 모두가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동안 험한 인생 살아가느라 고생 많았으니 이제 나의 품에 안기도록 해라. 내가 너의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해줄게. 아버지 노릇 해줄게. 너의 아버지가 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너무나도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다른 그 누군가로도 되지 않고 다른 어떤 죄송하지만 종교로도 되지 않고 배타적이라도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잔치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오면 아들을 환영하고 반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겠다.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죄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험한 길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까지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죽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약속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우리 기독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친구분이 장의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계속해서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야 효진아, 내 언젠가 예수 꼭 믿는데 내 교회 갈 기다. 나는 무조건 교회 간다. 왜인지 물어봤대요. 자기가 장의사를 하는데 죽는 사람들이 시신을 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 거두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얼굴이 평안한 사람의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평안한 대부분의 시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영을 받들어 가니 죽음의 그 순간에도 평안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바쁜 일 끝나면 꼭 교회 갈 기다, 예수 믿을 기다, 내가 무조건 예수 믿는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또한 안겨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1900년도 초반의 일입니다.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세요.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음반이 되어서 그 당시 약 300만 장 이상 팔리는 그러한 유행을 히트를 쳤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책이 또 출간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이제 그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고 있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뉴욕은 저 위에 있고 플로리다는 저 밑에 있으니까 이제 휴양지를 간다는 즐거움으로 소풍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젊은 커플들이 많이 있었고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굉장히 인상이 굳어 있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앞만 바라보면서 침울한 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들 즐거워하는데 그 사람만 표정이 너무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한 승객이 용기를 내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 이름은 빙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 있다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4년 전 아내에게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제가 더 이상 가정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니 나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를 잊으라고 했습니다. 힘들면 재혼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요. 지난주 가석방이 확정되어 또 편지를 썼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브런즈웍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마을 입구에 참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에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메어두라고 했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나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떠나버릴 생각입니다. 승객들은 함께 이 빙고가 보여주는 그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낡은 가족 사진, 단란해 보이는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빙고의 마음과 같이 정말 앞으로 지금 이제 버스가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들 긴장하며 기대감으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버스가 빙고의 집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들 긴장하는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참나무에는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환호했고 그것을 본 빙고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한다는 저 메시지를 보고는 너무나도 기뻐했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란 손수건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 환영하는 그 하나님의 환영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친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 하나 몰려서 찬양합시다. 나 바랄 것이 뭔가 나 바랄 것이 무엇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참 우리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진데 분명 우리의 창조주가 계신데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 모든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험한 세월 보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여서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수고하며 애썼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보려고 그렇게 기대하며 걸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던 그럼들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졌고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잘됨과 잘됨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만함 가운데에서 살아오면서 내면의 공허함 가운데에서 남모를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던 그러한 우리 생애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생애에 진정한 영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제한된 자원으로 열심히 애쓰며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그 수고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불러주시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감격하며 기뻐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